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며 호흡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과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복음을 보면 그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요, 얽매였던 자가 자유를 얻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통하여 6일 동안에 천지와 모든 만물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분이 왜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왜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참으로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혼돈과도 같은 그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흐느끼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둠이 임했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온전히 장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이죠. 처음 창조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7째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가운데 누우셨고 그리고 정말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그 안식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밝습니다. 아직 여전히 어두컴컴한 새벽인데 이제 그 새로운 창조의 새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6째 날 동안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역사와도 같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안식일 날 침묵 가운데 안식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새로운 창조의 첫날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맞은 안식일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과 그 제자는 어떤 날을 보냈을까요? 아니,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두려움과 공포로 그 하루를 보냈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인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시신을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눈물로 그날을 보냈을 겁니다. 엉엉 울고 통곡하다가 그렇게 지쳐서 잠들었을 수도 있지요. 아마 그 다음 날 아침 그 여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를 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을 그 무덤을 향합니다. 마리아가 왜 그 무덤을 향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더 바르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먼저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셔둔 뒤에, 관에 넣지 않습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셔두고 향유를 바르면서 그 시신이 다 썩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유골을 수습해서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죽으신 몸을 위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향품을 드렸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했습니다. 꼭 향유를 바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아니 어쩌면 달리 갈 데가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남아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저 주님의 무덤에 가서 그냥 엉엉 더 울고 싶어서 거기에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 무덤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봅니다.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무덤 안에는 아무 시신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 분명히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충격과 당황의 순간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렇죠?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보다 먼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을 그렇게 복되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렇지만 그 빈 무덤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죽은 시신까지 가져가 버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부관참시라는 말 알죠? 너무 큰 죄인인 경우에, 죽고 나서 더 큰 죄가 발견됐을 경우에 무덤을 파서 관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시신을 꺼내서 그것을 그냥 토막을 내고 벌을 하는 부관참시,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범죄죠. 그런 형벌이죠. 마리아는 아마 그런 것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아니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그렇게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분의 시신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떻게든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다시 찾아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면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을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비록 숨어서 숨죽이고 있던 제자들이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왜요? 가장 젊은 제자였으니까요. 힘이 좋았겠죠. 그러나 무덤 안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그냥 그대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광경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 세마포, The Strip of Linen, 예수님을 쌌던 그 천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쪽에 그대로 따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나사로가 입었던 둘둘 말았던 그 천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벗겨줬을 텐데, 그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신을 쌌던 천을 벗겨냈을 때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세마포가, 그 천이 그곳에 그대로 마치 이렇게 부풀어 있던 풍선에서 마치 그대로 무슨 공기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그 옷이,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 그 머리를 쌌던 천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야 그 젊은 제자 요한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고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물론 이 말은 단순하게 보면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것보다 좀 더 심상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무언가 그가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물론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성경에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그냥 돌아갔지만 마치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직 우리는 봄이 왔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새 땅이 녹고 생명이 움트고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터져나와 그 싹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그날 아침 그 빈 무덤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 무덤 앞, 그 빈 무덤, 그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하늘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하늘에서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작됐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 마리아와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까? 아직 안 올라가셨다는 겁니까? 아직 안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그 새 생명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의 역사, 그 새 생명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마리아가 서 있던 그 무덤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하늘에서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언젠가는 그런 종류의 부활이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상식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 빈 무덤 앞에 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참남한 사람이 있나? 이런 신성모독,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 땅에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다. 그렇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말은 너희가 내 주인, 너희가 나의 종이라는 말인데 오히려 주인된 내가 종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행하는 너희를 내가 이제는 친구라 부를 것이다. 예,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 우리가 아까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호칭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보실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 형제가 아니에요. 누구 형제? 내 형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이제 너희의 형제들인 그들이 곧 누구의 형제들이다?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여러분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새로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마치
새로 피어난 봄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과 존재와 관계가 그곳에서 새로 피어나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봅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알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를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가 그대로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아버지가 그대로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가장 친밀한 자녀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가장 친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세상,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세상,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요, 저 하늘의 가면이 아니라, 죽고 나면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참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과 참 이스라엘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것도 나의 큰 아들이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 is my firstborn son.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내 큰 아들이라, 나의 친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존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된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서요? 그 빈 무덤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허리를 굽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요, 그 속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천사의 그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가 가졌던 눈물, 그가 가졌던 그 당황스러움, 그가 가졌던 그 절망은 이제 곧 감격과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 많았어요?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며 야, 참 세상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 것인가,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 속에 벌어진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 미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막연히 미래에 어떻게 될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랬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내가 압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마리아의 삶이 바뀝니다. 얼마나 놀랍게 바뀝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꼭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서 계신데 안 보인다고 투정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래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높은 사람에게 대해 경칭이죠. 그냥 아이고 나으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옮기겠습니다. 여기 다시 가져다 오시오, 가져오시오, 이렇게 큰 소리 친 거 아니에요. 알려만 주시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나를 못 알아보냐? 그렇게 호통치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야. That's it. 그게 다예요. 마리아야, 덕상아.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요. 자기 이름 넣어서 덕상아 해보셔요.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계셔요? 자기 이름 넣어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로 자기를 불러보셔요. 덕상아. 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 적은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 그분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라보니요, 어머나 선생님, 당신이시군요.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보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정말 주님을 보았어, 무덤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었어.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본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봅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알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마리아가 알던 예수, 제자들이 알던 예수,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실 그때부터 아마 속이 터져 답답해 죽을 뻔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가서 그들을 때려잡고 물리쳐서 그들 위에 서서 번쩍번쩍 금면류관 쓰셔야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힘없이 잡히신다고요? 그리고는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원망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니까
시체에 무언가 정성을 다해드리고 싶은데 그 시신이 사라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들이 찾고 있던 주님은 죽은 주님입니다. 시신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고 그저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을 그들은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향품을 바를 필요도 없고 그들이 그 기름을 더 이상 바를 필요도 없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충격과 그 당황스러움과 그러나 그 감격스러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좀 그런 뒤통수를 맞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뒤통수를 맞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우리가 그리던 대로, 우리가 찾던 주님만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라보던 관점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 나라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이 그곳에 떡하니 그 절망과 울음 가운데 있는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셔서 나의 뒤통수를 딱 치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뒤통수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다 맞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아 중심이 깨지고 그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죠. 자, 다시 17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반가워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마리아가 선생님을 좀 붙들겠다는데, 잡아보겠다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죽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막 안타까워하다가 제가 살아서 나타나서 여러분이 반갑다고 와 목사님 반가워요 살아오셨군요 그러고 저를 딱 만지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Don't touch me, do not hold to me.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삐지시겠어요? 아마 그러면 다시 저 안 보려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Don't touch me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육신이 아니라 사실은 유령이야. 내가 아직 완전히 부활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부활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만지면 안 돼.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아주 잘했는데요. Do not hold on to me.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Don't cling to me. 어퍼스로피가 빠졌네요. Don't cling to me.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나에게 매달려 있지 마라. 왜요?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뀝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해서 그들이 또 한 번 좌절과 절망에 빠져야 되느냐? 어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게 복되다고 하셨어요? 남아 계시는 게 복되다고 하셨어요? 가시는 게 복되다고 하셨죠.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나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온 땅과 온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심과 같은 바로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괴롭혔던 저 인간들 이제 니네 다 죽었어.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니네 다 죽었어. 그리고 칼빼 들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을 칼로 내려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정죄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들을 위하여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그 모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그 모든 용서와 자비의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놀라운 언약,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그분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함과 같은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완성을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허리를 구부려 혼자 꺼이꺼이 울고 계시지 마십시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빈 무덤이 아직도 절망과 죽음의 증거인 것처럼 거기서 통곡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이 비어있는 무덤인데 이제 그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부활로 바라보는 그 현실 속에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증인으로,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온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빈 무덤의 현실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눈, 생명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 이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되 십자가의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